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온산하이 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조의 보아스입니다. 자, 저희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집안에만 답답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도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프로그램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건데, 먼저는 이제 부모님들도 읽고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에서 다룰 양육 도서는 왜 나는 매일 아이에게 미안할까입니다. 이 책은 책 속의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자가 읽은 교육학 그리고 아동 심리학 도서들의 내용을 요약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경험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잘 아우러지는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책의 챕터별로 핵심 포인트 한 가지씩을 다루고자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양육 현장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금 일깨워지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함께 다루고자 하는 포인트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온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식 전날에 이 저자의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가 가진 게 많았으면 더 누리게 해줬을 테고, 아는 게 많았으면 더 가르쳤을 테고, 인내심이 더 컸으면 화를 덜 냈을 텐데, 부족한 게 많으니까 미안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두 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아이를 키워도 부족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지만 이 책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죄책감이라는 게 죄책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감정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기력함,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어떨 때 무력감을 느낄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 그렇죠. 그럴 때 느끼는 게 무력감, 무기력함인데 예를 들면 어떤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다 부모의 책임일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모랑 상관없이 아이가 스스로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황을 부모님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무기력해질 뿐이에요. 이건 죄책감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치심은 무엇인가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죄책감을 뛰어넘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아이 근처에 두었다가 아이가 화상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말 이건 내 잘못이다. 나 진짜 나쁜 엄마야. 어떻게 엄마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되게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죄책감은 그런 게 아니고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자신한테 화를 내는 것으로 풀지 않아요. 이런 감정들과 죄책감을 구분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죄책감 속에 이제 무력감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 구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네,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화를 내면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힘들하겠죠. 아이들이 이제 화를 내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불편해질 텐데, 그런데 이 책에서는 화를 안 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이제 임상 심리학자 이자벨 피오자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화를 내는 현상만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화를 왜 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한테 왜 화를 내고 있지? 자, 예를 들면 아이가 장난감을 정리를 안 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 단순히 그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낸 걸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침에 남편이랑 싸워서, 그리고 그 전날에 너무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방금 내가 청소했는데 그걸 그 아이가 무시해버리고 곧발로 어질러버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내가 화를 내게 된 진짜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화를 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지금 한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네. 네. 자, 이게 화면에 리스트 나가죠? 자, 자, 체크를 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원인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화를 좀 덜 내려고 그 피로감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일을 분담하는 거죠. 설거지를 부탁하기도 하고 청소를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로감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는 엄마만의 책임이 아닌 가족 전부의 책임입니다. 맞아요. 이 챕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육아는 엄마 혼자서 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독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엄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아를 잘 해내라는 채찍이 아니라 육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면 엄마 혼자서 죄책감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 참여하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샬롬. 샬롬.